누가 당신처럼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유산에 남은 자의 범죄를 모른 척 지나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진노를 영원히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분께서는 다시 돌이키시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리니 그분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억누르실 것이요 당신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바다 깊은 곳으로 내어 던지시리라. 당신께서는 옛날들로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대로 야곱에게는 진실을 베푸실 것이며 아브라함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리이다. 아멘. 지난 11월 달도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아주 오랜만에 구약의 서선지의 내용들을 공부해 왔습니다. 잠깐 배경을 들여다보면은 오늘 이 미가의 마지막 이 예언의 끝부분이 더욱더 저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야훼께서는 다윗과 한 약속대로 솔로몬 뒤에는 눈을 감아 주시되 그의 아들 뒤에 채찍을 쳐서 나라를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지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남쪽은 자그마한 부분이 남아서 유다란 왕국이 되었습니다. 북쪽이나 남쪽은 그 약 300년 그리고 400년 동안 나라가 계속 유지되면서 북쪽도 왕이 19번이 바뀌고 남쪽도 솔로몬의 후손들 중에 19번의 왕들이 있습니다. 북쪽에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야훼의 손에 남쪽 유다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쓰시는 나라지만 다같이 아브라함의 영적 육체적 후손들에게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고 엘리사 선지입니다. 엘리사 선지는 앞으로 몇십 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크게 될 때 끝까지 그 나라가 잘됨 가운데도 야훼께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야훼의 명령에 따라 요나 선지를 통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잃어버린 땅을 다 회복하는 기적이 일어났고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로 만들어진 이후로 가장 왕성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는 야훼의 선지자이긴 하지만은 막상 자기 나라에서 왕에게 야훼의 명령에 따라 전쟁하라는 예언 외에는 다른 게 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야훼의 속성을 잘 알면서도 이스라엘의 원수되는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예언의 명령을 지킨 것 외에는 더 이상 그분이 자기 본국에서 예언자의 일을 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야훼께서 곧바로 아모스라고 하는 남쪽 유다에 있는 농부를 또 목자를 불러서 한 5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너 나라 잘 될 때 이 곧 야훼의 채찍을 맞아 다 멸망할 테니 회개하라. 그들의 우상숭배 본거지인 베들에 가서 황금 송아지 앞에 야훼라고 하며 절하는 그들에게 책망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거기에 엉터리 제사장들이 아모스를 너 남쪽 나라로 돌아가라고 협박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야훼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겨 호세아를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호세아, 너의 삶이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가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서 바람난 아내를 다시 데려와 살듯이 하겠다는 그 소식을 전하라고 하여 야훼의 심정으로 자기 삶에서 결혼 생활의 몇십 년의 삶을 그대로 나타낸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눈앞에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결국은 아수르의 포로로 가버렸습니다. 그게 주전 722년이었습니다. 남쪽으로 할 수 없이 쫓겨왔던 아모스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자기 그것을 다 기록으로 적었습니다. 그때 남쪽에서는 북쪽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서 야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는 유다의 선지자들이 있었으니 첫 번째가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가 외쳤습니다. 너희들 북쪽에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너희들도 계속하여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면 너희들도 결국은 야훼 앞에 멸망하는 날이 온다. 그렇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포로들이나 너희들도 포로던 자리에서 회복하여서 메시아께서 새로운 땅에서 새 메시아 나라를 세울 날이 올 것이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야훼께서는 다시 미가라는 사람을 유다 왕국에서 불렀습니다. 이 미가에게는 야훼께서 주신 예언이 이것입니다. 1장 2절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들으라 고 함으로써 앞으로 야훼께서 북쪽에 포로로 간 이스라엘이나 또 포로로 가게 될 남쪽 유다의 백성들을 다시 용서하여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게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실 때에 왜 믿을 수밖에 없느냐 했더니 야훼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밝히는데 예언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미가를 들여다볼 때 마지막 부분이 그겁니다. 도대체 야훼라는 신은 어떠한 신이었는가? 미가처럼 자세하게 설명된 선지 책들이 없습니다. 오늘 18절에서는 미가가 그 앞부분까지 유다의 죄를 책망하였고 너희들이 잡혀가더라도 끝까지 견디면 야훼께서 결국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서 회복해 줄 테니까 너무 좌절 속에 있지 말아라. 그러나 채찍을 맞을 때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는 비참함을 내가 예언해 주겠다. 미가 7장 5절에서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친구를 믿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 품 안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그녀에게도 너는 입을 다물고 비밀을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가 극심하게 타락하여 야훼의 채찍을 받을 때쯤에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한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덤벼들어서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에게 덤벼들어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덤벼들어 원수로 싸우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안의 식구들이기 때문이니라. 이거보다도 도덕적으로 더 타락한 야훼의 채찍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다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미가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는 18절에 자기의 이름이 바로 이 18절에 있는 말입니다. 누가 야훼 당신처럼 죄악을 용서하시고 유산의 유대고에 남은 사람의 죄악을 모른 척 눈 감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미카. 누가 이런 하나님입니까? 자기 이름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배경을 통해서
미가 마지막 부분을 들여다볼 때에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부르신다가는 자기의 상속과 유산과 같은 그 렘넌트, 남은 자들은 야훼께서 채찍을 치시고 나중에 부르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도대체 야훼를 어떤 하나님으로 받아들일까? 도대체 그 사람들에게 야훼는 어떤 하나님일까? 답을 미가는 야훼의 신의 감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자기에게 계속 죄를 짓고 있지만은 얼마를 전체를 벌내린 데서 불러서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지은 죄를 안 본 척 해주는 하나님이다. 그게 첫 번째. 미가가 나중에 돌아와서 메시아의 나라에 살게 될 소수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분이 바로 야훼시다고 밝혔습니다. 왜 야훼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밝혀주셨는가? 그게 야훼의 애트리뷰트, 속성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고 재채기는 숨길 수가 없다. 저절로 나온다. 그게 바로 야훼의 속성에 뭐가 있냐면은 18절 중간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분께서는 선하심을, 긍휼함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선하심,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야훼는 사랑한다. 너무 좋아한다. 그것만 생각해도 기뻐하시니까 그걸 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그 당시에 미가 입을 통해서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남쪽 유다가 보았지만 자기들은 아직까지 흥황하고 잘 되고 있을 때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채찍이 온다고 말해주는 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미국 땅이 흥청망청 잘 되는 것 같아도 채찍이 내려오면은 소수의 야훼의 상속에 얼마 남지 않는 자만 빼고는 나머지는 쓰러져 버릴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정신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야훼에 대해서 야훼께서 미가 입을 통해서 밝혔듯이 저희들이 그분의 속성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만큼만 붙잡으면은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저희 영육이 준비를 할 수가 있지요. 죄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채찍을 친 가운데 남은 소수를 불러서 그들이 계속 죄를 짓더라도 모른 척 해주신다. 왜? 그게 용서하고 덮어주는 동정심이 많다고 하는 것을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야훼 속성이니까. 근데 이건 미가 입을 통해서 아니라 그건 800년 전에 야훼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배반을 당하여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 모세가 엎드려서 그렇게 합니다. 야훼,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저 밑에 송아지 금으로 만들어서 야훼라고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없애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야훼 이름이 힘이 없으니까 중간에 저들을 죽였다고 할 거니 야훼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야훼께서 용서해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해 줌을 모세에게 확신시키려고 모세를 만나러 산 꼭대기에 오셔서 모세 앞에 지나가면서 야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있습니다. 야훼로다 야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고 긍휼 선하심과 인자가 진리가 풍성한 야훼 바로 그 하나님이로다. 자기의 동정심을 긍휼을 자손 수천 대까지 지켜 베풀어 주시고 불법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죄 지은 사람의 guilt, 죄책을 깨끗하게 하지는 결단코 아니하여
분명히 채찍질을 자손 3, 4대까지는 아비의 죄라도 하실 것이다. 다윗 왕이 자기의 삶 속에 야훼의 이 속성을 모세의 시내산에서 적어놓은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삶에 적용할 때 야훼에 대해서 고백을 시편 103편에 한 게 있습니다. 시편 103편 전체가 20여 절이 전부가 다 바로 야훼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용서받은 죄인인 다윗 왕이 고백을 했는데, 특히 12절에 가면은 그 말이 나옵니다. 오늘 19절에 야훼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들을 바다 깊은 곳으로 내어 던지시리란 그 부분을 이미 미가가 예언하기 전 300년 전에 다윗 왕이 고백을 했습니다. 동이 서에서 멀리 떨어진 같이, 여러분, 동은 계속 동쪽으로 걸어가도 서쪽이 없어요. 계속 동쪽입니다. 그러니 동과 서는 만나지 않고 영원히 떨어져 있듯이 야훼께서 우리의 죄를 동이라고 하시고 우리를 서라고 하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를 영원히 만나지 않게 하시는 분이다. 등 뒤로 우리의 죄를 던지시고 깊은 바다에 우리의 죄를 터뜨려서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야훼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보통은 야훼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할 때 그 두려움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아주 어린 애들이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잘못해서 엄마가 때리고 등을 치면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엄마 치맛자락을 더 붙잡아요. 그 표현이 야훼께서 우리를 채찍을 치실 때 우리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건 사랑의 표현이라고, 슬프지만은 더 야훼께 매달리는 이유가 야훼께서 동정과 선하심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그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은, 그랬기에 죄를 눈 감아주시고 던져버려서 우리와 우리의 지은 죄가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하니,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과거를 돌이킬 때 스스로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뜨끔한 그러한 기억도 씻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억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당장 저희들은 감사의 기도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 걸려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야훼께서 그랬어요. 내가 동정심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넘치니까 너라는 사랑과 너가 지은 죄가 영원히 만나지 않게 해줘.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20절에 미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께서는 옛날들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카비넌트, 언약하신 대로 야곱에게는 당신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베풀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자기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있을 때 불러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영원 전에 영원의 언약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것을 이미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원 전에. 그러니 야훼께서 동정심과 사랑을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이유가 아들이 나중에 이것을 다 뒤집어 써서 사탄에게 빼앗겼던 야훼의 영원한 자손들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는 것이 야훼 눈에는 영원 전부터, 역사를 만들기 전부터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도 용서하고 부르시고 야곱도 부르시고 포로로 잡혀가 고생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얼마도 약속대로 자기의 상속인으로 부르시고 유다도 곧 잡혀가게 돼요. 왜?
미가 이 예언이 지나서 100년쯤 돼서 결국 100년까지는 안 가겠네요. 예, 그 정도 돼서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될 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약속대로 얼마 렘넌트 남은 사람들에게는 진실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당연하지요. 왜? 700년 후에는 실제로 야훼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영원전에 하신 약속을 이루기 때문에 그게 토대입니다. 그러니 세 번째는 자신이 희생하여 지키는 언약을 만드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야훼는.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여러분 절망과 좌절에 빠집니다. 그러나 야훼를 쳐다보면 사도 요한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았다. 사도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우리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은혜와 진리가 영광 우리가 거기서 체험하였다. 그 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자기 눈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자기 동족인 유다도 그 자리로 얼마 가지 않아 들어갈 것을 보면서도 야훼의 명령에 따라 예언하는 미가의 눈에도 결국 나중에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이거 다 해결이 난다. 야훼께서 남겨둔 상속과 같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사람들 다 부르셔서 언약의 하나님이요 죄 용서하는 하나님이요 선함과 동정심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일이 이스라엘이 그걸 했어야 되는데 실패했고 유다가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실패하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늘로 가시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2000년이 지난 오늘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버지의 입양된 아들 딸로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모인 것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밝히는 것이요 저희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속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이 속성을 죄 용서하시고 자비하심과 동정심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자신의 언약을 목숨 걸어 지켜서 우리에게 실천해 주신 예수님을 쳐다볼 때에 환경이 점점 야훼의 채찍 속으로 몰려가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이 소망을 잊어버리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아버지의 상속자들의 남긴 자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결국 만들어 주신 것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압니다. 또 미가의 이 예언을 통하여서도 야훼 스스로의 속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명령을 야훼의 속성들을 되새기며 언약에 의지하여 사람들에게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외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언행심사도 우리 삶의 방법도 목적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즐겁게 우리에게 밝히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도록
오 아버지여, 성령을 통하여 충만케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을 더하시고 밝혀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